말씀과 함께는 여러분들 각자 읽어 보시고요.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사람은요, 이 욕심을 제어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만 봐도 제가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나오면은 이렇게 어느 순간 제어 못하는 제 자신을 발견할 때가 간혹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폭식으로 인해서 몸이 아파오죠. 아프면은 다시 이 몸이 스스로를 제어를 하더라고요. 입맛이 없어진다든지 하는 식으로 이렇게 몸의 변화가 찾아오고 그제서야 이 식탐에 대한 욕심이 차츰 수그러듭니다. 다시 몸의 기운이 회복되고 몸이 아픈 것들이 괜찮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맛있는 걸 보면은 다시 막 올라옵니다. 그런데 참된 인간이라고 한다면 이런 과정을 반복은 하지만 차츰차츰 욕심을 줄여나가면서 보다 더 나은 인간성을 회복해 갈 것입니다. 아마 땅에 대한 욕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땅은 인간이 자유로이 거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제한된 공간입니다. 한 사람이 지나치게 많이 차지해버리면 누군가는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로운 공간을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불균형은 마치 인간의 몸이 탐심으로 망가지고 아픈 것처럼 이 땅을 아프게 하고 이 세계를 병들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분배하는 기준을 주셨습니다. 그 기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여전히 기억하도록 하고 참된 인간성의 회복을 위해 하나님이 제시하신 방법입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방법을 주목하고 함께 기도하며 우리 안에 참된 인간성을 일깨우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첫 번째로 기도할 제목은요, 하나님의 공평한 방법을 신뢰하게 하소서라는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쭉 잘 여호수아를 살펴보셔서 아시다시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다 정복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같이 함께 이 정복 전쟁에 동참한 지파들에게 땅을 나눠줘야 되는데 땅을 나눠주는 방식이 제비뽑기였습니다. 오늘 15장 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절입니다.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광야까지라. 이 외에도 16장 1절, 17장 1절에 보시면 다 땅을 나눠줄 때 제비 뽑기를 통해서 나눠주었다라고 나옵니다. 이 땅을 분배할 때요, 누구의 공로가 더 많은지 이 정복 과정에서 누가 더 많은 전사자를 냈냐, 누가 더 앞장서서 선봉에 나서서 싸웠냐, 그래서 너희들에게 보상으로 더 많은 땅을 줄게 라고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누가 더 수고했냐고, 누가 공로가 제일 크냐고 그것으로 묻고 땅을 그렇게 나눠주겠다라고 그 기준으로 이야기를 했었다면 아마 서로의 지파에서 싸움이 일어나서 내가 더 좋은 땅을 얻겠노라고, 우리가 더 공로가 크겠노라고 그렇게 싸움이 일어나서 결국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부족끼리 전쟁이 일어나는 아주 비참한 결말을 보았을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제비뽑기는요, 누구의 공로를 막론하고 하나님께 맡기며 순종하는 공평한 방법이었습니다. 잠언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잠언 16장 33절에는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또 잠언 18장 18절에는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서 해결하게 하느니라. 땅과 같이 인간 생활의 이 필수 요소에 있어서 제비 뽑기는 매우 공평한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공평하게 하나님 주신 방법대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정복, 이 성공에 심취한 나머지 자신들의 탐욕과 교만에 넘어가는 것을 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참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돈으로 마구잡이식으로 이 땅을 사들이고 거기에 따른 막대한 이윤으로 이 부를 획득하려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인들조차도 그렇게 혈안이 되어 있다는데 아주 큰 문제입니다. 이것은 그렇게 되면 이 땅의 사람들 사이에서 다툼과 갈등을 일으키게 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분의 차이를 은근히 조장합니다. 이런 방법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내용과 과연 맞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이 가르치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모습과는 많이 다릅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았던 이스라엘 이 선조들의 모습을 본을 받고 우리들의 삶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묻고 그대로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방법을 신뢰할 때에만이 우리의 몸의 균형이 찾아와 건강해지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이 사회도, 이 나라도 건강하고 행복한 나라로 변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두 번째로 함께 나눌 기도의 제목은요, 편안함의 유혹을 물리치게 하소서라는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16장 10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0절입니다.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에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아멘. 이 말씀은 15장 63절에도 동일하게 나오고 17장 13절에도 또한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사람들을 왜 다 쫓아내라고 하셨을까요? 아마도 가나안 백성들이 이방신을 섬기고 가나안 사람들이 그 형성했었던 문화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다지 기뻐할 만한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쫓아내야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살 때에 그러한 영향을 받지 않고 순전히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백성의 문화를 형성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주민을 다 쫓아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강해졌을 때 그들을 종으로 삼아서 같이 살게 했다라고 합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가나안 사람들을 좀 남겨두어서 종으로 삼으면 편했을 겁니다. 그 땅의 풍토, 문화, 기후 이런 것들을 아주 잘 알기 때문에 이것저것 일을 시키면서 자신들이 좀 편해질 수 있을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후일에 이 편안함을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사람들이 올무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서 23장 13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편안하게 지내고자 가나안 사람들을 남겨두었던 이 선택이 훗날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사람들을 다 쫓아냈어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현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우리도 실제로 내가 이제 하나님 주신 저 땅을 가야 되는데 저 세입자를 다 쫓아내고 내가 들어가야지. 이렇게 적용할 수 있을까? 그런데 한번 우리가 생각을 조금 달리해서 관점을 달리해서 그 땅에 원래 살고 있었던 원주민이었던
가나안 사람들의 기준에서 보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침략자들이고 살인자들이라고 비난할 수가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보자면, 그리고 그대로 만약에 이 문자 그대로 따른다면 우리는 이 폭력적인 타 종교와 다를 바 없는 종교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근본주의적인 기독교인들은 이 성경 본문을 토대로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공격하는 것을 정당화하거나 다른 전쟁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폭력을 가장한 종교는 참된 종교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내가 더 많이 갖고 내가 더 많이 차지하는데 정당화하는 본문으로 사용하기보다는 이 본문을 우리는 편안함의 유혹, 우리 안에 숨겨져 있고 내재해 있는 탐욕을 보고 물리치는 데 적용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은 우리 안에 내재해 있는 폭력성을 쫓아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쫓아내는 일 자체의 폭력성이 숨겨져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폭력을 사용하지 않고서도 우리 안에 폭력성을 쫓아내는 방법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또한 차별과 배제를 쫓아내야 하고요. 우리 안에 사랑이 없는 정의만을 외치는 일을 쫓아내야 하고요. 사랑만 외치며 정의를 무시하는 일들도 쫓아내야 할 것입니다. 폭력성이 깃들은 문화가 가나안적인 문화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가나안적 문화를 우리 안에서 다 몰아내고 내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문화와 방법을 꽃피우기 위해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기를 힘쓰고 이 편안함의 유혹을 내 안에 다 쫓아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째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공평한 방법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둘째는 하나님, 내가 편안함의 유혹을 다 쫓아내고 다 물리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 총회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이 총회를 통해서 교회로부터, 이 사회로부터 지탄받고 손가락질 당하는 교회가 아니라 이 사회에 꼭 필요한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 총회를 거룩한 총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